여러분 그리스 고전 일리아드를 보면요,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라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스 연합군이요, 지금의 이제 터키입니다. 그 소아시아에 있는 트로이라는 성을 공격했는데 10년을 공격을 했는데 성을 함락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이유는 이 트로이 성이요, 적을 방어하기에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고 이제 한 면만 올라올 수 있는데 그게 가파른 경사길입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공격을 하는데 번번이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리스 연합군이 이제 후퇴를 하려고 하는데 이 연합군의 최고 지략가였던 오디세우스가 기발한 전략 하나를 내놓는 거죠. 나무로 된 커다란 목마를 만든 다음에 그 목마 안에다가 병사들을 숨겨놓은 다음에 그 목마를 트로이 성문 앞에 가져다 놓자는 거예요. 그러면 트로이 사람들이 그 목마를 보고 이 그리스 연합군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남겨놓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다 놓을 것인데, 적이 방심한 틈을 타서 딱 병사들이 목마에서 나와서 성문을 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계략을 내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면, 과연 트로이 사람들이 이런 얄팍한 술수에 속아 넘어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리아드를 보면 이 트로이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이 오디세우스의 계략대로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다 놓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들이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막 착각하면서 그날 밤 이 승리의 잔치를 딱 벌입니다. 술 취해가지고 이제 다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목마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딱 나와서 성문을 딱 열어버렸고, 그 결과 이 트로이가 10년간의 긴 전쟁에서 결국은 패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트로이가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오디세우스의 계략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만약에 이 트로이의 병사들이 평소와 같이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와 순찰을 하고 있었다면 결코 트로이의 성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트로이가 무너진 진짜 이유가 뭡니까? 이 트로이 사람들이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했어요. 이 세상의 어떠한 군대도 이 트로이의 두꺼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이 병사들의 마음을 방심하게 만든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성이 함락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이처럼요, 인간을 어떻게 만듭니까? 방종하게 만듭니다. 방종하게 만들어서 결국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죠.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성경에 무려 132번이나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이 교만과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여러분 발견하고 또 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면합시다. 교만과 싸웁시다. 교만. 이 앞에가 너무 더워서 잠시 에어컨을 앞에 켜주시면 앞에 분들이 시원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교만에 빠진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안전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 안전해. 우리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5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불러가지고 아주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잔치를 벌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잔치가 엄청나게 성대하고 화려한 잔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 자체를 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왕궁의 재정이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왕이 잔치를 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잔치를 연 시기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대한 잔치가 열렸을 때
이 바벨론 성은 페르시아 군대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539년에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이 바벨론 성을 공격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성문을 굳게 닫고 공성전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공성전이 지금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시 상황 가운데 벨사살이 성대한 잔치를 연 거예요. 벨사살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잔치를 열었을까? 전시 상황인데 그것은 아마도 벨사살 생각에 바벨론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무너지지 않아. 여러분, 이 당시에 바벨론 성은 어떤 성이냐? 트로이 성만큼이나 무너뜨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요새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성의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껍냐? 6m입니다. 6m. 여러분, 6m면 여기서 여기 끝까지가 6m요. 성벽의 두께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30m래요. 아파트 15층 높이보다도 더 높은 겁니다. 거기다가 이 성벽 위에는 쳐들어오는 군대를 공격할 수 있는 최신식 방어 무기들이 설치되어 있고 이 성 안에는 수만 명의 군사들이 성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성 안에는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곡식이 저장되어 있어서 장기간의 공성전에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프라테스라는 큰 강이 이 성을 관통하면서 둘러싸고 있어서 이 강을 통해서 식수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강물이 자연적인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국의 군대가 이 성에 쉽사리 접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가 먼저 성문을 열고 싸우러 나오지 않는 한 이 거대한 강과 성벽을 뚫고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벨사살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나가서 싸울 필요 없어. 그냥 이 성에서 이렇게 버티고만 하면 페르시아 군대가 알아서 물러갈 거다. 알아서 물러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착각이 그의 마음에 교만함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군대가 자신의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태평하게 잔치를 열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우리나라 경기가 엄청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힘들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내 통장에 5억, 10억, 20억 있어. 경기가 어떻게 되든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잔치를 연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잔치가 거대했다라는 건 그만큼 벨사살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높아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벨사살의 생각이 철저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착각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잔치를 벌인 날 바벨론 성이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함락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비참하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벨사살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페르시아 군대가 아주 기발한 방법을 통해서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립니다. 함락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 성을 침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강이 이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장군이 유프라테스 강 상류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상류에 강에 뚝을 쌓게 하는 겁니다. 뚝을 쌓게 해서 강물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있던 강물의 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 다 빠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바벨론 성 밑에 뭐가 있냐? 수로가 있는 거예요. 수로. 물을 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이 빠지니까 수로가 뻥 뚫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대들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 수로를 통해서 바벨론 성으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기습을 당한 바벨론의 군대가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벨사살처럼 마음이 높아집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기보다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들에 시간과 돈과 마음을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좀 도와주지 않으시더라도
나를 좀 보호해 주지 않으시더라도 그래도 나는 지금 있는 곳으로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어. 난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이. 무너뜨리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바벨론 성이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무너졌잖아요. 함락됐잖아요. 우리가 쌓은 성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가수 박진영 씨의 그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이번에 박진영 씨가 아예 장관급으로 영전을 했더라고요. 사회자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박진영 씨한테 정말 놀라운 성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큰 회사도 세우고 가수로서도 명성을 날리고. 그런데 박진영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고 늘 사람들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자 박진영 씨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신이 지금 젊은 시절부터 수십 년간 연예계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동안 엄청난 성공과 인기를 누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것을 자기는 너무나 많이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기가 대단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몰락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이런 것들을 본인이 너무나 많이 보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얼마든지, 내가 쌓은 탑도 얼마든지 하루아침에 저렇게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이구나.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겸손의 마음과 감사하는 말을 달고서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 있죠.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히 안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 자신하지 마세요. 언제 나에게 중병이 걸릴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재정 너무나 장담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통장에 있는 돈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안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옆에 분에게 권면합시다. 넘어질까 조심합시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평안의 원인을 잘못된 곳에서 찾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서. 벨사살이 거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마 이전에도 종종 이러한 잔치를 열었을 겁니다. 뭐 처음 연 건 아니겠죠, 왕이.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전의 잔치와는. 우리 5장 2, 3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벨사살이요. 잔치 중에 갑자기 이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약탈해온 솔로몬 성전에 있던 금그릇들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금그릇들은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아주 거룩한 성물들입니다. 기물들이에요. 근데 벨사살이 이 거룩한 그릇들에 술과 음식들을 담아서 귀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왜 벨사살은, 그릇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그릇들이, 멀쩡한 그릇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놔두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지금 술그릇, 음식 그릇으로 사용하는 것인가? 얼핏 보면 벨사살이 지금 술에 취해서 경망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벨사살의 이런 행동에는 깊은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행동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벨사살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벨사살이라는 이름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벨이라는 뜻은 그 당시 바벨론이 대표적으로 섬기고 있던 마르둑이라는 신에 가르치는 다른 이름입니다. 호칭이에요. 그리고 사라는 말은 왕과 왕자를 뜻하는 거고,
살은 보호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 말을 결합하면 뭐냐면 마루둑이 왕을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벨사살의 뜻이. 여러분, 이 고대 중동에서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사람과 사람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 민족이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은 이 나라가 섬기는 신이 이 나라가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하다, 힘이 더 세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패배한 나라의 신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오늘 말씀과 같이 잔치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을 잔치에 사용한 것은 지금 페르시아 군대가 공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귀족들이,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면, 봐봐, 우리 마르둑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도 저렇게 이겼거든. 지금 페르시아 군대가 모시는 신도 우리 신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또 승리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는 종교적인 의미로 그 그릇을 일부러 사용한 거예요. 일부러. 하지만 바벨론 신이 자신과 바벨론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라는 것은 여러분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었고, 결국 벨사살은 이것 때문에 파멸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잔치가 한참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의 그 석고벽에 뭐라고 글씨를 막 쓰고 사라져버렸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벨사살이 충격을 받고 다리에 힘이 풀려 덜덜 떨면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박사와 주술사들을 불러서 도대체 손가락이 벽에다가 뭐라고 쓴 거냐, 저거 빨리 읽고 해석해라 했는데 어떠한 사람도 벽에 글을 읽거나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신비로운 글이라는 거죠. 그때 왕의 어머니가 딱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벨사살의 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2번이나 해석해 주었던 유대인 출신 다니엘이라는 지혜자가 있다. 그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고 해석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글을 읽는데 글이 뭐라고 써 있냐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 한번 PPT 보여주세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메네라는 것은 계산하다, 세다라는 뜻이고, 메네가 2번 반복됐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계산이 완벽하게 끝났다,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데겔이라는 것은 저울의 무게를 달아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마음과 행실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어떻게 됐다? 미달이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우바르시는 무슨 뜻이냐면 찢다, 나누다, 해체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글을 벨사살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벨사살이 하는 말과 행동과 마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찢고 나누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결심하셨다, 결단하셨다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이 해석은 지금까지 벨사살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지금껏 벨사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이 따르던, 자신이 모시던 바벨론의 신이 자신과 이 바벨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글을 해석하기 전에 다니엘이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5장 20절 2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 다니엘서 4장에 봤던 거잖아요. 이 벨사살의 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높은 마음을 가지고 교만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영광과 이 모든 권세는 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의 총명이 다 떠나가고 그가 왕위를 빼앗기고 짐승과 같은 시절을 보냈잖아요. 근데 후에 그가 내 이 생각이 잘못된 거구나,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그가 모든 것들을 회복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 다니엘이 말한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당신의 할아버지가 엄청난 일을 당했던 거 당신 잘 알지 않습니까?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무너졌던 걸 잘 아는 당신이 왜 지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리석게도 왜 그 여호와 하나님 대신 돌과 나무로 만든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고 있냐고 질책을 하는 거죠. 저는 다니엘의 이 질책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자신의 인생,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찬양하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그냥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잠시 그때 그냥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진 학벌이나 안정적인 직장이나 비싼 아파트나 좋은 차나 저축해 놓은 많은 돈에 나의 인생이 달려있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100억, 200억, 300억, 1000억 벌었다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훨씬 더 관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지금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에 1분도 안 보는데 그냥 유튜브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말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에도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런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런 게 돌과 나무나 형상을 숭배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에 달렸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벨사살은 이런 잘못된 우상을 믿었고 그 결과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정말 유튜브를 보면, 저도 유튜브 틀어보면 정말 수많은 전문가가 나오더라고요. 부동산 전문가, 주식 전문가, 코인 전문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된다고. 근데 정말 이 사람들 따라가면 부자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부자 됐으면 지금 한국에 가난한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이미 다 부자 됐겠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겨서 따라갔다가 쪽박 찬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대박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쪽박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해석 중에 참 인상 깊은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재어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평소에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면서 그 평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교만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만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평가하는 걸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늘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성도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것이 부족하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걸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없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합니다. 헌데 중요한 건 반대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이 어떤 사람? 그 사람들 부족할 수 있죠. 그 사람들 흠결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의 흠결에 대해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어떤 불편함을 주고 어떠한 상처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정확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편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너무나 정의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즉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거나 평가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살아도 된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건 정말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감찰하지 않으신다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착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역설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곧바로 우리를 혼내거나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엔 좀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전에 방종한 삶을 돌아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봐봐, 하나님 안 오신다니까.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도 내 삶에 변화가 없잖아. 예배 안 드려도 내 삶에 변화가 없잖아. 말씀 안 봐도 기도하지 않아도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직장 안정적이고 다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으신다는 거예요. 인내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얼마나 악한 생각들 많이 듭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마음들 많이 쏟잖아요.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징계하고 질책하고 벌을 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늘 억압과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오래 참음과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부재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언젠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저울에 분명히 달아보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망해요. 폴상 망해요.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이 세워진 지 지금 이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70년, 80년 만에 망해요. 급격스럽게 쇠락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페르시아 왕의 큰 호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다니엘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교만한 벨사살은 망했지만 겸손한 다니엘은 승리하였던 겁니다. 늘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이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눈물과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옆에서 다 아세요. 그리고 그 모든 눈물과 고통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다니엘을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